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삶의 시기와 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만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추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곡식의 또 포도의 수확 시기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곡식과 이 포도의 추수 시기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는 6월 즈음에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곡식을 거둔 후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 두 시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추수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곡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명하십니다. 땅의 곡식은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열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6장 11절에서 언급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서 추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 땅의 곡식의 무르익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과 같은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추수는 포도의 추수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포도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의 익음은 악의 무르익음입니다.
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악을 모아다가 심판해야 하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된 포도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 악에 마땅한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밟힌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디온은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약 290에서 3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이스라엘 전역의 거리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곳에서 죄의 피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악을 한 톨도 빠짐없이 모으셔서 완전하게 밟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밟혀야 하는 포도 열매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송이들을 완전히 밟아 심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의 열매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고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수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곡식과 포도의 수확은 전혀 다른 수확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 것인지,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걸치며 죄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깨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던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과 즐거운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드럼통의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신의 등을 밝힐 만한 종지만큼의 기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기름을 준비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결별하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수확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곡식을 추수하시고 또 포도송이를 추수하여 주님 포도주 틀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곡식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던져버리고 결별해야 할 그 죄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알곡들로 변화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